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할렐루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로 승리한다, 이러한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보이지 아니하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생활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하고 또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도 마귀를 물리쳐야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영광스럽게 되셨고 높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의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신 방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는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뜻을 알게 되면 십자가를 가까이 하게 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이 십자가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와의 대결이 십자가였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일상생활을 사는 동안이 십자가였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심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십자가였다는 사실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실 때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나요? 죽으시려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죽지 못할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죽지 못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벗어놓으시고
죽을 수 있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에 분명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인데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9절에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부터가 죽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의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구원의 승리였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면서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마귀를 쫓아내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복종했다라는 말은 순종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가 십자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오셨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심정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십자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십자가였음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에게는 40일 금식 후에 마귀와의 대결이 십자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며 기도하시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제안을 했습니다. 마귀의 제안은 육체적인 욕구를 부추기는 것이었습니다.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돌덩어리로 떡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첫 번째 시험에서는 아이고 예수님께는 이 말이 안 통하는구나 하고 두 번째 시험으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마귀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이런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대답했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마귀가 떠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답이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곧 십자가입니다.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는 마귀의 말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진심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배가 고픈데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굶는 거라면 굶어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각오를 하셨기 때문에 마귀와의 대결에서 승리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사람이 먹고 사는 것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먹고 싶은 욕구를 거절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라고 그럴 때 예수님은 떡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정욕과 탐심과 그 바라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십자가는 마귀가 다가와서 유혹할 때에 나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 살지 않겠다고 각오하는 것이 십자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우리의 욕구와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영적인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훈련해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당연한 욕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면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금식입니다. 하와는 먹고 싶은 즐거움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육체의 욕구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의 약함을 아셨기에 광야로 나아가서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훈련을 거쳤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에게는 40일 금식이 그걸로 인해서 마귀와의 대결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또 우선순위를 올바로 내세우는 십자가였습니다. 육체보다 영을 따라 살고자 하는 십자가로 예수님은 승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앞세우고 또 우선순위를 올바로 하고 또 영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예수님처럼 아버지 우리가 살면 우리 가운데 있는 마귀가 떠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일상적인 생활을 사시는 동안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와 싸워서 이기겠다고 늘 기도원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틈만 나면 기도원 가서 불러불러 하고 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기도원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와서 생활 속에서 십자가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상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에서 응답받은 다음에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마귀와 싸우는 것은 산꼭대기에서만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마귀와의 싸움은 교회 안에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드리는 사람이 집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늘 지고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처자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형제 자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사랑을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큰 복을 받고 승리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비용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비용은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멘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보다 덜 중요한 것을 주고 중요한 것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을 받는 게 귀한 것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주고도 주님을 사겠다는 각오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귀한 것이므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고라도 주님을 사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의 물질, 내 자랑, 내 명예, 내 안위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 하늘의 상을 영원토록 누리겠다고 선택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만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일이 더 바빠져 가지고 여행하느라고 주일날도 빼먹고 뭐 한다고 주일날 빼먹고 영상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는 아닐 겁니다. 때로는 그렇게 꼭 해야만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나를 포기하면서 살고 나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서 복받고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으셨는데 그게 십자가입니다. 만일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졌다면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억울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면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답 안 하시는 거 보세요. 안 죽고 싶으신가 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야지만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순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아멘.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은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억울한 일, 욕먹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기보다는 괴로워받고 말로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내가 갚아줄게. 그래도 예수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씀보다는 내가 갚아야지만 속이 더 후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욕먹는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괴로워받고 말로 주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주님께서 내가 갚아줄게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욕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쁘게 욕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어서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안 기뻐도 주님 억울하지만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시니까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피할 길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피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순교당하기를 기뻐하시면 기쁘게 순교당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각오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헛되이 죽지 않게 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마음에서는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마음도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는 육체가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거부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이 욕먹으라 하면 욕먹고 십자가 지라 하면 십자가 지고 아니야 이번에는 내가 피할 길을 줄게 하면 또 그 피할 길을 주시는 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네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십자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 감정, 내 생각, 내 생애도 주장해 달라고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내 생애를 맡겨드리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충성하면서 나아가면은 그것이 십자가 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